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1절만 세 번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한 번 더.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또 한 번 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이 부분을 생각하면 구약에 어디가 떠오를까요? 광야 40년이 떠오르죠. 매일. 그 혹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혹시 오늘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변함없이 매일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해 설교에서 주기도문을 이제 세 분야를 나눌 수가 있죠. 그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계획, 경륜, 뜻,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순간에 기도의 포인트, 핵심을 잡을 수가 있고 또 그 기도의 이 본질을 잡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 네 가지를 한번 잘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에 관한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무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뭐 종교나 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벌써 전능하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딱 정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무섭고 두려워할 사람이 있고 세상의 권력도 대단하지만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실 분이 있는데 두려워하고 경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도 같고 절도 같고 이 버림받았던 인간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가를 이 부르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대상의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수부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루 종일 부르라고 그랬죠. 한 주간 동안 부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만 많이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콜링하신 뜻이 있고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우리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새들도 이름이 있고 풀들도 이름이 있고 산들도 이름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가치와 존재감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지금도 감동시키고 은혜 받게 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향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내마되어서 내 마음속에 지금 계속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 받으시게,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누구의 이름이 또 존귀해지고 누구의 이름이 귀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누구? 이름 없어?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미청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우리 전도사님이 딱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은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설교를 뽑아서 한 3개를 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만나는 교수님들,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회의 그 예배의 영상이, 예배의 그 순서와 예배의 감격이 대단하다는 거야. 그 오프닝부터 쫙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 찬양을 안 열려지면 정상이 아니지. 우리가 수준 높은 예배, 수준 높은 찬양, 수준 높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비전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1000명, 10,000명도 중요할 수 있지만 5명, 1명도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자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찬양할 때에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단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 임하느냐? 전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헌신하는 곳에, 섬기는 곳에, 주님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 이뤘죠.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오늘 사실 종료주일이지만 고난주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전체 카톡방에 말씀을 줄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부활주일까지가 얼마나 성경의 66권의 약속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런데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 약속 중에서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이것은 번개같이, 도덕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날에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목숨 걸고 사는 자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 이들을 다시 부르러, 그것을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다 이루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주, 심판의 주.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2번째 부분은 기도자 자신을 향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부터는 이제 2번째로 부분이 구별이 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가지로 구별되고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 아주 이제 뿌리를 골격을 건축으로 말하면 프레임이 짜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우리 교회 같이 프레임이 잘 짜져 있는 게 없어요. 예. 야, 양쪽으로 이게 참 H빔으로 쫙 기둥 없이 잘 생겼잖아, 나같이 교회가. 네. 다른 교회 가면요, 꼭 옆에 있던가 가운데 있던가 중간에 뒤에 뭐 있던가 그런데 잘 짜 있어요, 프레임이. 예? 얼마나 감사. 이제 오늘 주일날 여기 그냥 막 떨어뜨리던 망치를 치던 참어 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제 쉬어. 할렐루야, 박수. 예. 감사한 거는 용접학원이 잘 돼서 쉬니까 얼마나 감사해. 예, 저 기도했어요. 둘 중에서 하나로 들릴라나 안 들릴라나 잘 지어가 잘 돼가지고 쉬든가. 그래요. 그것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갖고 우리 이제 주일날 국비 지원을 잘 받아갖고 토요일 주일 쉬겠다는 거야. 그래서 난 나보다도 1층 경비 아저씨 다 이분들이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니까 이제 용접학원 쉰대요. 와, 얼마나 감사 기쁜 소식에 이게 큰 응답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면 바로 이제 나를 향한 기도가 자신을 향한 기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또 한 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 다음에 직접 누구한테 왔다? 나를 향한 기도로 왔다. 나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좋은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 이름도 모르는 아프리카를 위해 저 중동을 위해 뭐 북한을 위해 막 일본을 위해 독도는 우리 땅 뭐 하여튼 막 많은 기도를 아주 거창하게 내세우시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기도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도로 하지 않고 그 세 번째에 하면서 그것이 고상한 믿음이고 대단한 스케일 있는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귀중히 여기느냐?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한다 하시는 것,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고 자존감을 딱 세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부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계획과 뜻이 있어서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세운 교회들이 당신이 세운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송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처음에 예배할 때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말씀과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짓는 송영에서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무궁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세 부분이 세팅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자, 예배자,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와 같이 배열된 그 기도의 우선적 관심은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모든 초점, 모든 표대, 모든 목표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기도하는 자가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주님은 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것이 사실 목숨과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배고파 본 자만 알 수 있어요. 그도 한 40 중반, 50 중반 이상 된 사람들은 배고픔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굶주림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쌀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리고 정말 새끼를 염려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의 양식이 생명인 겁니다. 인류 역사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전쟁도 치르고 땅의 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서 희생자가 아마도 수십억이 죽었습니다. 왜? 그것이 먹을 것, 그것 때문입니다. 땅의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기르고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인류사회의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이 일어날 것도 결국은 다 인간의 생존, 필수품, 양식, 먹을 것, 잠잘 것, 땅 때문인 겁니다. 부동산인 겁니다. 이걸 전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살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 즉 먹는 문제의 비중이 최고로 가장 큰 인간의 생명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것을 학자들은 싸우는데 2000년 전부터 싸우는데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인간의 사회는 이 양식을 빼앗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약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얼마나 충격스러운 일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연약한 한 여인을 장정들이 납치해서 사람들이 CCTV에 다 보는 가운데 기분 나쁘게 우리 고향 쪽에 대청 때문에 죽어서 살해 유기했어. 다 붙들렸지만 그것이 뭡니까? 다 돈, 땅,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면 살인, 땅, 탐욕, 욕심, 이것 때문에 쌈하지 않고 종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구해서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거할 처소, 입을 것, 먹을 것,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이것을 영적으로 한 번만 점프하면, 한 번만 돌파하면 대단한 일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다 두면,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면, 하나님의 역사에다 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자,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육신의 양식을 초월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이거 초월하고 돌파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월했을 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영의 세계가 이때부터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둬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마 내가 수십 년 동안 설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제가 한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수부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미한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천지창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손바닥 안에. 예, 우리가 마치 높은 빌딩에서 사방을 둘러보면은 먼 곳까지 다 보이는 것,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짐승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올려져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왜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무수부지하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미한 것까지도 다 섬세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세밀하시고 디테일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 내 숨쉬는 것조차까지도 알고 계시고 조절하고 계신, 컨트롤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요. 그래, 악한 자라도,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주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뜻을 알고 세월을 아끼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형통하게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축복된 삶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어떤 말씀인지 우리 잘 알 수 있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훈련하시고 택한 민족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메시아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볼 때에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존재하면서부터 양식과 재물을 빼앗고, 양식과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 약탈하는 거죠. 전쟁이 이제 약탈하는 전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탐욕스러워서 다 갖고 싶은 죄를, 본성의 죄를 갖게 됐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닮아서 전혀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던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은 이 나그네 길, 얼마나 나그네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배고프고 춥고, 그 나그네 인생길에서 먹어야 될 이제 이 양식, 그렇죠? 아주 양식의 중요성을 깨닫죠. 그리고 양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과 방법과 순서와 환경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항상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고 육의 양식도 마찬가지고 있어야 될 것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근을 맞이하게,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오래전에 자신들이 장사꾼에게 팔려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 네, 요셉을 만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식 문제 때문에 애굽에서 내려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애굽에서
아주 긴 세월이죠. 430년간이나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어떤 것입니까? 재산과 양식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몇 년간을 연단을 받게 됩니까? 또 40년간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40년간. 네. 자, 이 모든 것이 양식의 문제, 그것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제 만나라는 양식을 40년간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또 어떤 문제도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손에 있는 거, 하나님 손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꼭 필요할 것이 가장 목숨과 생명과 똑같은 것이 뭐냐?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주님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먹지 않고는 그 양식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존재할 수가 없다. 근데 오늘날 참 신기하고 중요한 연구 결과 발표가 났어요. 그것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지만 이 지구에 하나님이 이미 200억의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이미 던져 놓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냉정하게 보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해서 찾아 먹는 사람이 있고 빼앗겨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것도 얼마나 지구촌에 슬픈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프리카나 우리 가까운 저 북한에도 굶어 죽는 소식이 계속 유엔에 보고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 의식주 문제의 근심 때문에 살인도 하고 전쟁도 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우리 주님은 이제 정말 차원 높은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넘치도록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찾아다 쓸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피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결국은 육체적이고 먹고 입을 것,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섭리와 계획 안에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파하고 함께 기도해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기도의 묘미, 기도의 기쁨,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영적인 뜻을 통하여 육적인 일을 다 돌파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과 직장과 사업장, 나라, 민족 위에, 저 북한에 있는 북방의 아버지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